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주문을 마칠 때에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 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에 들어가니 그들이 제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너라 큰 소리가 온 것을 듣고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 바로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시면서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됩시다 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인사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일곱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두 증인이 되어지기에 그들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네가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인다라고 하는 그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기에 이에 일곱 교회와 이 두 증인에게 있어서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들과도 같다라는 거죠. 천국 열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곧 천국 열쇠가 되어지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있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 열쇠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그러한 짐승들인데 이러한 짐승들은 율법적인 사랑만을 목표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겠지만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율법적인 사랑 안에 묶여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들이 하기에 이제는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과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 그거를 보지 않고 누구를 사랑하는 걸 보냐면 형제 사랑하는 거를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형제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들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얼마든지 말로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보이는 형제 사랑은 우리들이 그렇게 사랑하기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일방적이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떠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근데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하는 그 말을 다른 사람이 듣느냐 안 듣느냐, 그게 형제 사랑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게 형제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이웃 사랑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적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랑이 아닌 정말로 일곱 교회에게 주어지는 두 증인의 말씀을 담는 그런 사랑들을 우리가 해 나가기야 하기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담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먼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이제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는데,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을 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가 내 답이 옳다.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표현이 그래요. 예수께 말했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제 다시 또 물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어떤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어떠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강도들이 그 옷을 벗겨서 거의 때려 죽여가지고 내버려 뒀는데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쳐 피했고, 그리고 레위 사람도 그것을 보고 지나가다가 피했는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마음에 측은히 여겨서 가까이 가가지고 그를 기름과 포도주로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고, 다음 날에는 2데나리온을 꺼내가지고 주인에게 주고 이 사람을 돌봐줘라, 내가 다시 돌아오면 갚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6절에 보면 이제 그러면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에요? 야?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를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묻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되겠어요?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에게 뭐 하는 거예요? 답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야 돼요. 나와 말씀의 관계 속에서 말씀이 계속 나에게 묻는다고요.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하니? 자, 그럼 여기서 보시다시피 율법교사가 얘기를 했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얘기죠. 물론 강도를 만난 그 이웃에 대해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묻는다라고 하면 너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피해간 사람이요? 자, 여러분들이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웃사랑이라는 개념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더니 뭐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어. 근데 되려 그 사람이 고마워하지 않고 되려 보따리를 내놓으래죠. 그죠?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죠? 그러면 그런 일이 만약에 생길 걸 감안을 해서 그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그러면 건져주지 말아야 되나요? 건져줘야 돼요? 일단 생명을 살려놓고 봐야 되니까 건져줘야 되는 게 맞겠죠? 그죠? 그게 율법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일단 생명은 귀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일을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라란 얘기예요. 그걸 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적인 선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구약에서의 그 율법적인 하나님은 중심이 하나님 편에 있었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한다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었던 그런 내용 속에서 그 이웃이 되어지는 자는 분명히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 되는 거죠. 율법 안에서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자, 제사장이 그 죽은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웃 사랑이 없어가지고 그냥 모른 척하고 갔겠느냐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 제사장은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죽은 사람을 그냥 둔 거지, 내가 그 죽은 사람을 일부러 그냥 아예 못 본 채 하고 그냥 두지는 않았다라고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율법적인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셔야 할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사랑은 다 그러한 율법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상관없이 내가 먼저 사랑하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냐라고 하면,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안 받아주면 거기에 화를 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내가 알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사랑해라, 이웃을 도와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사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 생각 속에서, 내 판단 속에서 가난한 사람을 내가 결정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해요. 이게 율법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할 것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인 사랑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어요. 다야. 율법적인 사랑. 근데 정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웃 사랑의 개념은 그렇지가 않아요. 강도 만난 자, 죽은 자에 대한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냐면 그 죽은 강도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죽은 강도한테 가가지고 야, 첫 번째로 제사장 지나가고, 두 번째로 레위인 지나가고,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이 너를 치료해 줬는데, 그럼 너가 생각하기에 그 이웃이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기에 사랑을 받은 그 셋 중에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게 되어지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웃 사랑이라는 건 사랑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랑을 과연 사랑으로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의 문제. 내가 계속 아무리 사랑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상대가 그거를 뭘로? 사랑으로 느끼지 않으면 그거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요. 내가 형제의 죄를 얼만큼 내가 용서해 줘야 합니까? 물어요. 내가 7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형제가 나에게 범죄를 했는데 그럼 내가 얼마만큼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게 율법적 사랑이거든요. 내가 7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참을 수 있는 데까지 계속 참아야 합니까? 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죠. 그죠? 그러면 네가 용서해줘야 하는 그 용서는 상대방이 그걸 용서라고 느낄 때까지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럼 그 사랑에 가장 처음 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요? 자기가 죽기까지죠.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뭐 할 때까지? 인정할 때까지. 내가 사랑이라는 걸 뭐 할 때까지? 느낄 때까지 사랑하신 분이 예수란 얘기죠.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얼마든지 율법적 사랑을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구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하시라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에는 율법적인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제의 사랑으로까지 이제 확대되어졌어요. 형제의 사랑으로까지.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사랑이 아닌 형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을 바꾸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는 자가 사랑이라고 느낄 때까지.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뭐예요?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요. 내가 어떠한 대상을 향하여서 내가 저 사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내가 사랑해야지 라고 마음 먹으면 그게 사랑인지를 내가 알거든요. 나는 했기 때문에 행위로라도. 근데 그 상대가 그 사랑을 받았는지는 솔직히 모르거든요. 그냥 일방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또한 상대가 그걸 가지고 겉으로는 그렇게 내가 사랑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속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욕을 했어요. 욕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욕을 들은 사람이 그걸 사랑으로 느껴. 무슨 사이코 같은 이야기인지. 그죠? 그런 일들.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도 않게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걸 아주 뭐하게 받아들이느냐? 고맙게 받아들이고 가장 기쁘게 받아들이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게 선한 일이 되어진다. 그게. 그래서 형제의 사랑은 우리들이 알 수 없어요. 그 정답이 되어져야 하고. 그래서 율법적인 사랑은 겉으로 드러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은 이 겉으로 드러나지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율법적인 사랑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랑의 의미들을 먼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예를 들게 되어지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있어요. 사울 왕과 다윗 왕.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설교를 쭉 하는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대요. 그럼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말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정확한 어떠한 합당한 일들을 찾아내셔야지 단순히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한 자를 사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고 다윗은 하나님에게 사랑받은 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고요. 분명히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고. 이유가. 하나님은 뭐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차별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 안 했다고서는 버리고 나를 사랑했다라고 해서 좋아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왜 하나님의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을 세웠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으로 가볼게요. 사무엘상 15장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셔야 하기에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쭉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게 되어졌는지 자 15장 여러분들은 눈으로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어요.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게 하셨고 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제 들으시기를 이제 바라는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에 아말렉이라는 이런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이 있대요. 그들은 곧 이스라엘의 그 길을 막고 대적한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말렉을 벌하겠다라고 하죠. 이 일을 사울 왕에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아말렉을 쳐가지고 그에게 딸린 모든 것을 다 죽이래요. 다시 말하면은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와 소떼와 양떼와 낙타와 나귀 등 하나도 남김없이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래요. 명령을 받았죠. 근데 이 사울이 이제 아말렉을 칠 때에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라고 하면 7절에 보면 다 아말렉을 다 쳤어요. 근데 7절부터 8절에 보면 아말렉 왕 아각은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죽였어요. 그리고 사울의 군대는 아각을 살려두고 그리고 양떼와 소떼와 가축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은 살려뒀어요. 왜냐하면 좀 아깝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쓸데가 있어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드려지는 그런 제사에도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살려뒀어요. 살려뒀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울을 내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대요. 그리고 그는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대요. 따르지 않았죠? 물론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내가 이제 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해요. 아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해요. 16절에 보면은 그래요.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어요. 사울이 계속 뭐 하냐라고 하면 용서해달라고. 내가 한 일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구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걸 듣지를 않는다는 얘기. 이러한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자 보면 24절에 보면 자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듣지 않죠. 그죠? 이걸 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이게 사울이 한 회개는 그냥 겉으로만 한 회개래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회개를 절대 안 했는데 그냥 겉으로만 한 회개래요.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그럼 보세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는 어떤 죄를 지었어요? 간음죄를 지었죠? 솔직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왕이란 그런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자기가 법이잖아요. 자기가 충분히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 수도 있는 일이죠. 그죠? 우리들이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어지지도 않고. 자, 그럼 다윗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율법을 어겼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회개했어요? 그럼 다윗이 회개한 회개는 진짜 회개고 사울이 회개한 회개는 가짜 회개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게 했는지의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출애굽기 17장 14절부터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말렉이라는 그런 족속은 철천지 원수가 됐어요. 왜 그러냐라는 거죠.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하나님 앞에 신명기 25장으로 볼게요. 신명기 25장 13절부터 19절 신명기 25장 13절 17절부터만 읽게요. 17절. 그 위에 쭉 있는데, 자, 17절.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셔서 당신들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셔서 당신들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에 당신들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내용들은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냐면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공평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어떠한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가고 있었죠. 가고 있었는데 장정들은 힘이 있어서 앞에 이렇게 갔을지라도 힘없는 자들, 지쳐서 힘없는 자들, 노약자, 약한 자, 가난한 자 이러한 자들은 어쩔 수 없이 뒤쪽으로 이렇게 쳐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아말렉 족속이 누구를 쳤냐? 가난한 자, 부녀자, 어린아이, 노약자 이러한 자들을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이 세상에서 그 이름을 없애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말렉은 형제 사랑을 하지 않은 족속이에요. 하나님은 그만큼 형제 사랑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 형제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 사랑.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형제 사랑을 하는 게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더 자기 마음에 받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1절. 사무엘하 12장 1절.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나단 선지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어요. 한 사람은 부자였고요.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고,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고,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어요.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과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어요.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갖다 떼죠.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나 한 마리도 잡기를 아까워했대요. 아까워했어. 그래가지고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했대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해가지고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를 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 마땅해야 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 주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지금 그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걸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 부자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마치 누구 일처럼, 자기 일처럼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뭐 하겠다, 내가 내 손에 그냥 죽이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있는 거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면, 그 가난한 그 부자가 바로 누구였다, 당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깨달아 알게 되어진 거죠. 자기가 한 일이 어떠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차이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에게만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 제발 내가 한 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용서를 구하긴 구했는데, 그렇죠. 결국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 사울은 자기가 뭔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알았다 몰랐다? 어떻게 보면 몰랐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아말렉 왕 아각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왔더니 이 아각 왕은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내가 살았나 보다 이렇게. 근데
그 아말렉 왕을 사울이 죽이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찍어 쪼갠다라는 표현을 찍어서 쪼개버려요. 사무엘이. 그래서 죽였어요. 여기에서 보여지다시피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 사랑? 형제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다.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원하시는지를 안 자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랑, 우리들이 눈에 이야기를 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이 모든 이런 이야기들이 내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자가 그 사랑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래 참는 건 뭐다? 율법적 사랑이에요. 내가 온유하고자 하는 건 율법적 사랑이라고. 그건 하나님이 사랑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사랑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오래 참는 거는 누가?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그 받는 사람을 향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해질 때까지? 그때까지.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은 너희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오래 참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 언제 오세요?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주님 빨리 와버리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멸망당한다는 얘기, 멸망당한다는 얘기. 주님은 그래서 뭐 하신다? 오래 참으신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도 똑같아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게으른 사람이 누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이 누구고 힘이 없는 자들이 누구냐? 그래서 게으르니까 내가 생각하기 저 사람은 게으르구나. 내가 오래 참아야지. 이러한 말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마음이 약한 자구나.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 그럼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해야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라고 하면, 내가 어떠한 누군가에게 어떠한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받은 사람이 그 말을 가지고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내가 생각해서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다. 가난한 사람이 되어지고 약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고 부녀자가 되어지는 거, 그런 개념이 되어지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판단이 누구에게 있는 거다. 내가 그 판단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사랑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또 아니겠죠? 아니란 얘기. 그래서 모든 일이 다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내가 누구를 사랑하든지 간에 그 사랑이 자기 의로 드러나지 않겠죠? 자기 의로 만들어지지 않겠죠?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뭐하지 않겠죠? 자랑하지 않겠죠?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누구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 사람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야, 내가 너 사랑했다 라고 이렇게 티 안 내신다는 얘기예요. 사랑을 받는 자만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야, 아는 거야. 아, 주님이 나를 뭐 했구나? 사랑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자가 된다? 가난한 자가 된다라는 거죠. 약한 자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갈 길이 많은데 오늘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그래도 좀 보세요. 누가복음 4장에 보세요. 누가복음 4장.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혼동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16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이제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6절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자기가 잘하신 나사렛에 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8절에 보세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어떠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을 해방하시고 선포하시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을 뜸을 선포하시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자유하게 하시고, 이것이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책을 덮으세요. 책을 덮었다. 주님이 책을 덮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사실이에요. 책 덮었어요. 이제 끝. 책 덮었어요. 이제 완성되어졌다는 거를 상징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겠죠. 예수님이 책 딱 덮었어요. 책 딱 덮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해요? 이 일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형제를 모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가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교회, 율법적인 사랑만을 내놓은 무적행에서 나온 이 짐승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제를 죽이죠. 그리고 증인들도 죽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맺을게요. 자, 그래서 여섯째 나팔이, 요한계시록에서 여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 여러분들에게 오늘 되어진 그런 내용들을 쭉 읽으셨는데, 자, 무적행에서 나온 사람들이 두 증인을 죽이죠. 그럼 두 죽인들을 그냥 칼로 이렇게 푹 찔러 죽인다든지 어떻게 죽인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게 죽이는 거예요. 말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게 죽인다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뭐 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죠? 죽인 거예요. 죽였어요. 그리고 3일 반 동안 무덤에 묻지 못하도록, 장사도 지내지 못하도록 뭐 한 거예요? 수치와 부끄러움과 억눌림 가운데 그렇게 방치를 했죠? 그게 방치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3일 반 후에 영이 그 죽은 자들을 살리죠? 살아나죠? 그래서 두 발로 쓰죠? 이런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이 일을 하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이 일을 언젠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마시고, 여섯째 날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사람이 창조된 날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람이 창조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가 무엇으로? 사람으로 완성되셨죠. 예수님이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렇게 3일 반 동안 죽고 3일 반 동안 살아나는 그러한 일을 똑같이 한다고요. 여섯째 나팔이 불릴 때 묵시적으로 여섯째 나팔의 시간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은 못 해드리는데, 이걸 다음 시간에 더 연결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하는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거짓 교회가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율법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고, 그러기에 우리들이 이제 이 사랑을 해야 합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사랑을 해야 하겠죠. 형제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의미들을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맺을게요. 예담교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은 씨가 안 먹혀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씨가 안 먹혀요.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다?
거짓이다라는 게 드러난다는 얘기.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형제 사랑. 형제가 누굽니까? 라는 판단은 주님께 먼저 맡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형제 사랑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 어떠한 상황이 되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나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먼저 어디에서? 부부에서 부부 사랑, 그리고 자녀 사랑,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이웃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하는 사랑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눈이 열려져 가지고 그런 사랑을 해 나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